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챙기셔서 복장도 그렇고 걸음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기들처럼 걸으세요. 아장아장 조심조심 걸으셔서 실족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감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리면 바로 코로나 환자로 오해받는데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걸으시고 건강하게 올겨울 내내 새벽제단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니엘 호돈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단편소설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인자하게 생겼고 너무나 그 귀상으로 생겨서 언젠가 저 바위와 닮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마을에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돼서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마을의 복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대한 장군이 와서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군이 이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고 여러 정치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인이 나타나서 했지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 그냥 전설인가 보다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을에 어네스트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소리쳤습니다. 저 어네스트의 얼굴이 너무 큰 바위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네스트를 보고 큰 바위 보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 어네스트가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이 어네스트는 아침에 일어나면 큰 바위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과 닮은 사람은 누굴까? 저 큰 바위 얼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큰 바위 얼굴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 큰 바위 얼굴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 과연 큰 바위 얼굴이 닮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늘 생각하던 어느 날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영양학자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걸 먹어서 그런데요. 그전까지는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데 연애할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만난다. 그 사람이 식단이 비슷하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예 만나서는 같은 식단을 먹으니까 그 사람의 외형도, 얼굴의 모양도, 표정도 같이 바꿔간다. 얼마나 전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꾸준히 그와 연결시킨다. 찬송으로 여는 33가지 설교, 오늘은 일입니다.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직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종사하는 곳, 이게 일터래요. 직장. 생계를 위하여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능력을 맞추어 낼 수 있는 일정한 기간에 일하는 터가 직장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일의 정의는 다르죠. 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일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마워할 수 있는 것, 그게 곧 일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터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자리, 거기가 일터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생계수단이 되고 거기서 내 어떤 삶의 목표를 풀어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터고요. 우리들의 일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직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은 정말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에 관하여 가장 잘 정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느냐 하면 뭐 그들의 청빈한 삶이나 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청교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러면 욕하고 뭐 다른 소리를 해도요, 청교도라 그러면 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도 청교도다 그러면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청교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청교도적인 삶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존경하는 큰 개념 중에 하나가 그들의 노동관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일하는 삶의 태도예요. 청교도들은 노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두 번의 소명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다. 첫 번째가 구원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두 번째 콜링이 뭐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공원 관리인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으로, 대통령으로 부른다. 어느 직업으로, 어느 일터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 일터는 그에게 성직이다.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고로 그가 대통령의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이나 공원에서 가지치기 직업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직업의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오히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청교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공원에서 가위로 나무를 다듬는 공원 관리인,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그의 상급이 더 크다. 첫 번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한 초청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느냐,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대가다. 그러므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해라. 둘째, 청교도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사회인식은 뭐냐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아무리 바꿔봐라 되는가?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뭐 헌법 아니라 뭐를 바꿔도 그게 되지 않는, 이게 사실은 영국의 불문헌법의 기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라고 헌문문장이 딱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의 사회는 불문헌법이라 해서 문장으로 된 헌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문제다. 아무리 나쁜 법, 나쁜 제도라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회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법이라도 그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세상은 망가지는 것이고, 그 법을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운영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정치범 구속자의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압니까? 4.19 세대입니다. 가장 많이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4.19 세력들이었어요. 그 힘있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4.19의 정치 세력, 근데 그 4.19의 주도적 정치 세력들이 가장 많은 옥고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화 투쟁 옥고가 아니라 부정부패.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일어났던 소위 5.16 혁명군들, 그들이 부패 타락상은,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출연했던 502 전두환 정권의 그들의 부패 타락상,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에 보고 있는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들, 그들은 과거에 다 민주화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법과 제도를 바꿨습니까? 지금도 뻑하면 법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걸 법으로 바꾸잖아요. 법은 100,000번 바꿔도 그 법은 사회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사회는 법과 제도를 탓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인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야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제도를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제도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이 오히려 제도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 이 일을 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일터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청교도들은 사람의 모든 일은 다 성직이다. 목사, 사제,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성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만인 구원설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만인 사제설입니다. 다 사제들이다. 그러니 그가 직장 생활에서 평범한 공무원일지라도 그는 사제다. 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일가를 이루었어요. 어떤 사람이 과학자로서 평생을 바쳤어요. 어떤 뛰어난 목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과학자의 업적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 일가로서 그 일을 해요. 저희들은 평생 아는 의사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친구 의사 찾아봐야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사 주변에 전부 의사들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총장이 자꾸 해서 제가 학교 총장할 때 혼자잖아요. 근데 총장 회의 가보면 300명이 있어요. 다 여러분 안 아프시죠? 병원 가보세요. 다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척 중에 판검사 없죠? 여러분 잠깐만 서초동 가보세요. 길에 가다 걷어 채는 게 판검사 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이 있죠. 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목사는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곧 성직이란 말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평생을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MBC 신인왕전에 우리 학교 학생이 출전했어요.
4회까지 가는데 이 친구가 3회 만에 대구 출신 선수한테 TKO를 당했어요. 그때 제가 그 밑에서 있다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그랬더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링에 올라서 싸우는 선수 중에 제일 가까이 아는 선수가 너밖에 없어. 네가 내게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왜? 내게는 권투 선수 친구가 없거든요. 나 권투 선수에게는 주변 널린 게 권투 선수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권투 선수를 전도할 수 없어요. 농담이지만 돌아가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이요, 교도소 가서 백날을 설교해도 다 잡니다.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다 잡니다. 근데 자칭 전과자 출신이고 전과자들도 알고 있는 이천석 목사님은요, 단에 딱 서서 얘들아 형님 왔다 그러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얘들아 형님 왔다. 그 형님이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간증 하나로 청송교도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뭐 그냥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저거 우리 세계 알기나 해, 고생이나 하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천석 목사님은 그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막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고요, 그들이 정말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병을 치료하실 줄 누가 아십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는 위로하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장의 일터에서 할 일입니다. 무리를 볼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아무 천만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절망 아닙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들의 고생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부러우냐고요? 좋은 환경에 잘 먹고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게 왜 불쌍합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짐승들은 다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양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놈의 양 새끼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양이 정말 못된 동물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가요. 꼭 양에게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꼭 목자가 필요한 양이 목자 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 잘 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게 얼마나 많으냐. 추수할 게 얼마나 많으냐. 네 직장 옆만 돌아봐라. 박사급들 가운데 추수할 자가 얼마나 많고, 의사들 가운데, 판검사들 가운데, 전문 직장인 가운데 네가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이 일꾼이 필요한데 보내주소서라.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나와 같은 동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직장 선교도 만들고요, 직장에 전도하고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살만한 것이에요. 그런 내가 우리 나이든 권사님 보고 빨리 돌아가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 먹고 놀고 뭐 돼지우리 굴어도 이승이 나고 그런 천박한 얘기 말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약하고 병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훗날에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십자가 아래 벌어지는 그 엄청난 상급들을 내가 이 땅에서 수확하고 있다고요. 추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추수해서 가실 거냐, 이만큼 추수해서 가실 거냐. 하나님 내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조금의 건강을 더 주십시오. 전도해서 말씀을 전해서 추수하는 게 너무 신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죽겠습니다. 내가 저 가정 인도하고 죽겠습니다. 내 저 가정 인도할 때까지만 나를 살려두시죠.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잘 지내다가 9988 234 하게 하십시오. 이런 천박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할 때까지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성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내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청교도들의 삶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사명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세 번째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목사님은 성직이 아니고 내 직분도 성직이다. 내가 이 성직을 잘 감당하리라. 하나님 이 거룩한 성직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내게 수명을 더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신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